네, 말씀의 제목은 줄여 죽어가는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와야 삽니다. 예, 줄여 죽게 된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사이는 고독사로 너무 많은 50대가 죽어갑니다. 80대도 아니고 7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랍니다. 한참 정성기를 누려야 할 50대가 고독사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독사로 죽어가는 인원이 2013년도에는 1717명이 1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죽어가고 있고 하루에 5명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고독사로. 한 시간마다 한 사람씩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독사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독사로 기도가 죽어가고 전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독사로 은혜와 믿음이 죽어가고 있어요. 신앙의 고독사로 기도가 죽고 찬양이 죽고 말씀이 죽고 이 신앙이 고독사로 너무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신앙의 고독사로 기도와 전도가 죽고 믿음이 죽고 은혜가 죽고 평강이 죽고 즐거움이 하늘의 평강이 고독사로 죽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손진 지 5년가량이 지난 여성이 백골 상태로 시신이 돼서 죽었다고 부산에서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여인은 평생을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8겹이나 몸에다가 입고 이렇게 고독사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 옆에 걸려있는 사진은 너무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한복 입고 춤추는 그 광대의 머리 방울 달려서 돌리는 그 옷을 입고 아름답게 찍었지만은 그 아름다움은 간데 오고간 데 없고 자기를 돌볼 사람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이렇게 백골 상태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5년 동안 썩어가도 아집도 윗집도 옥상 할머니도 우리는 몰라요. 위에 있으면 사람이 살았는지 죽은지 모릅니다. 앞에 집도 문 닫아놓으면은 세입으로 들어오면 월세로 들어오면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지도 모르고 우리는 5년 동안 시신 냄새를 맡고 살았네요. 그런 대화들 글쎄 요즘 이 사회가 고독사로 정말 힘든 시기를 만났구나. 우리 조정순 성도님 동생도 익산에 살지만은 동생이 고독사로 죽었다고 통보가 왔어요. 가보니까 처참하게 동생이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그걸 보고 오빠를 찾아가고 언니를 찾아가고 동생을 찾아가고 아니 내 동생이 이렇게 죽었는데 오빠 뭐 하는 짓이에요? 없으면 집에 찾아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김치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동생을 돌봐야지. 언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제가 뭐야? 형제는 남이야? 동생이 죽으면 돌아봐야 되고 연락이 없으면 찾아가야지. 왜 1년이 될 때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내 동생을 이렇게 죽도록 내버렸냐고 오빠에게 언니에게 눈물로 온통하고 돌아왔다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고독사로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죽어가고 있어요. 신앙의 고독사로 우리의 전도가 죽어가고 있고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영혼이 고독사로 무너져 갑니다. 사망에 갑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번의 예배로 신앙이 삽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한 번 예배드리고 그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아내가 살고 직장 사업장이 다 살아났더라고 간증을 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죽어야지 그러고는 산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내 소원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떠올라서, 그래, 내가 아내의 소원도 안 들어주고 내가 죽다니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그러면 한번 예배를 드리고 자살해야겠다. 그러고는 주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교회 갈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갑니다. 그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발걸음은 고통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나는 죽어야지, 사망해야지, 끝내버려야지. 이 고독한 이 세상, 이 절망 같은 세상, 조현병 같은 이 세상 살 의욕이 없다. 그러고는 교회 문을 들어가고 몸이 딱 들어가는데 찬양 소리에 뜨거움이 밀려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사망이 묶여있는, 고독사로 묶여있는, 조현병으로 묶여있는, 우울증으로 묶여있는, 사업 실패해서 죽으려고 하는 이 사장님의 심령에 사망의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죽음의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자살하려고 했지만은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돌아온 이 아들을 하나님은 살려줬던 겁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죽어가는 기도가 삽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릴 때 살아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지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예배 한 번 드림으로 그 사장님은 살아났습니다. 궁핍하다고 고난이 온다고 죽고 싶다고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새 옷을 입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영생하는 송아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것인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형통한 은혜로 우리가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8세 된 할아버지가 50년을 산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깊은 산골
찾아갑니다. 바위 틈 밑에 집이 있습니다. 비누리로 덮었습니다. 솥에 밥을 내렸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잊지 않아서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한 남자가 얼굴이 보입니다. 기자가 쫓아 올라가니까 이 할아버지는 더 높은 산으로 뛰어서 올라갑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우리는 TV 기자입니다. 할아버지 처참한 삶, 추운 삶, 고난받는 삶, 억울한 삶을 해결해 주려고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기자는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왜 50년 동안 이렇게 혼자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죽어서 올라왔어요. 왜 할머니가 죽었는데 올라왔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고 쌈박질하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할머니가 없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와서 나를 죽일 거예요. 피 흘리게 할 거예요. 공포에 질려서 나는 도망갈 곳이 아무데도 없고 산밖에 없었습니다. 그 10대의 나이에 산으로 도망쳐서 50년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살아왔습니다. 뭘 먹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 봉지 보세요. 돼지 사료입니다. 돼지 사료를 물을 붓고 끓이면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돼지 사료만 저는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너무 추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겨울 내내 바위 틈 사이에서 이불을 덮고 비닐을 덮고 잡니다. 그럽니다. 그 할아버지가 겨울에 밥 한 끼도 안 먹고 68세인데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신이여 나를 돌봐주세요. 그랬더니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으로 불렀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도망가서 산에서 겨울 내내 먹지 못하고 잠만 잤다는 거예요.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집 없는 할아버지, 고아의 할아버지를 죽지 않게끔 영접해주고 돌봐줬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부모는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입양아들 해국으로 많이 보냅니다. 이미연이라는 입양아는 평창 올림픽 때 스키 선수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잘 입양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운동을 해서 미국의 스키 선수 대표로 평창 올림픽에 왔었습니다. 이미연은 나는 엄마를 보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엄마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TV에 뭐라고 나오냐, 엄마 아빠 보고 싶어. 그래서 기자들이 이미연 스키 선수를 대표를 어머니를 찾아주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수소문을 합니다.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입양하기 전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미연이가 아닌데 이미연으로 바꿔가지고 찾기가 힘들었지만은 결국은 이미연 스키 선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집에 찾아갑니다. 입양간 따님이 미국 스키 선수 대표로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TV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봤습니다. 봤는데 내 딸 나를 많이 닮았습니다. 사실이었군요. 그러면서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나는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내 딸을 만나보고 싶으나 내가 딸을 버렸기 때문에 만날 용기가 안 납니다. 이면 스키 선수는 그 엄마의 문자를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을 합니다. 나도 내 엄마를 이해합니다. 나를 버렸으니 염치가 없겠죠. 면목이 없겠죠.
엄마도 두려움이 있겠죠. 엄마를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어머니를 보지도 못하고 탕자처럼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은총을 얻습니다. 슬픔 삶에서 기쁜 삶으로,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만이 우리에게 회복의 영이 부어집니다. 축복이 부어집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하는 손길도 잘 되고 우리의 삶의 인생을 허비하고 얼마나 살았습니까? 제가 목사지만은 저도 20대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20여 년을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고난 속에서 처참하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왔던 것은 1, 2년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끝없는 기도, 끝없는 연단, 하나님을 끝없이 찾아야만이 결국 하나님은 나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믿음의 금가락지를 껴주고 신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서 동네방네 전철역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께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능력의 반지를 껴주고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고 이모도 전도하고 형님도 전도하고 친구들도 전도 복음의 신발을 신겨줬기 때문에 전도를 19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철역에 가서 복음을 외쳤던 것은 하나님이 의의 신발을 신겨주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욕심도 욕망도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두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 욕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탕자가 세상 것을 다 던져버리고 줄여 죽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 탕자는 지은 열매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나라의 백성 중에 하나도 붙여 사는데 돌봐주는 자가 없고 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나는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구나 하고 이 탕자는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자기 고집을 벗어버리고 돈이 많으신 아버지, 풍족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은 풍족한 양식으로 먹여줍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새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사랑과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줄 줄로 믿습니다. 전원일기 박은수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전원일기에서 돼지 농장을 했습니다. 70, 80년도, 90년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전원일기를 얼마나 가슴뛰게 봤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더 실감났습니다. 박원수 탤런트는 돼지 농장을 했고 새색시를 얻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돼지 농장에서 일했던 이 박원수 탤런트는 80억이라는 돈을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구치소 갔어요. 사기 혐의로 끌려갔습니다. 20년 동안 치과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기초 생활을 했고 몸은 당뇨가 걸렸고 심장에는 스텐트 2개나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단백만 원을 누구한테 얻지를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굶고 아내도 자식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후배가 돼지 농장을 했습니다. 형님 그러고 있지 말고 다 힘든데 우리 돼지 농장에 와서 일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형님인데 월급만 드리겠습니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랬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박은수 이 탤런트는 결단을 하고 가기 싫었지만은 이 돼지 농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돼지 똥을 칩니다. 사료를 줍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찾아옵니다. 여기 옷이 박은수 탤런트가 일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사장님이 네 맞습니다. 저기 지금 돼지 사료를 옮기고 있습니다.
대리 사료 창고 앞으로 기자가 갑니다. 혹시 박원수 탤런트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는 KBC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나 바빠요. 지금은 안 됩니다. 나중에 연락하세요. 나중에 오세요. 돌아가세요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예, 그 멋진 탤런트, 전원일기에서 예, 탤런트 활동을 했던 이 유명한 탤런트가 돼지농장에서, 전원일기에서도 돼지농장을 했는데, 정말 전원일기의 그 드라마처럼 그 드라마 같은 삶을 돼지농장에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분은 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술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인하고 사업을 했는데 지인이 80억이나 이렇게 사기를 쳐먹고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 와서 어쩔 수 없이 돼지 농장으로 내쫓겨나는 비참한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욕망으로 무너지고 돼지 농장에서 돼지똥을 맡으며 돼지 같은 삶으로 고난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돼지 농장에서 일할지라도 탕자일지라도 아버지를 떠났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 돌린다면은 하나님은 세워줍니다. 일으켜줍니다. 잘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 욕망으로 취하고 방탕하면은 돼지 농장 같은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지을 열매도 먹지 못할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박원순 씨는 전원일기 동료들에게 찾아옵니다. 기자들이 전원일기의 모든 그 유명한 탤런트들을 박원수 탤런트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위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기자들은 다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해줍니다. 기뻐합니다. 부둥켜 안습니다. 위로해 줍니다. 이 박원수 이 탤런트가 전원일기 지인들에게, 아버지 같은 마음 있는 동료들에게 돌아올 때 축복을 얻었어요. 복을 얻었어요. 행복을 얻었어요. 잃어버렸던 그 벗들을 다시 찾아서 우리 자주 만나자 그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그래요? 아, 나야 사업 망했으니까 연락 못하지. 오빠, 우리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나요. 왜 돼지 농장에 가서, 김수미 씨는 왜 차라리 택배 일을 하지 돼지 농장에 갔어 하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수급자 생활을 하고 이렇게 심장이 아파서 스탠드 2개나 박아 넣어야 되고 기초 수급 생활을 하고 이런 와중에 갈 곳이라고는 편한 곳은 돼지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지 않고 짐승들 돼지하고만 같이 사니까 부끄럽지 않고 망신당하지 않고 가장 편한 곳이 똥냄새 나고 힘들었지만은 돼지 농장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머물 곳이라고는 돼지 농장밖에 없습니다. 돼지 농장 같은 환경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하우스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갔어요. 갔더니 방글라데시 모이 씨가 일을 하고 있어요. 돼지 농장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똥 냄새가 고약하고 똥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아유, 모이 씨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방에 들어가면 냄새 안 나겠지 하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지면 방 안에도 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얼마나 더러운 줄 몰라요. 그 환경에서 일을 하고 밥 먹고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 씨,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지 농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오세요. 예, 목사님 오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아, 좋으네요. 돼지 농장에 있으면 사장님한테 훈계 듣고 돼지똥 빨리 안 친다고 잔소리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오늘 하루라도 교회 와서 밥 먹고 목사님 사랑을 받으니까 여기가 행복한 곳이구네요. 하나님의 아버지 품 같아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흡족해하는 모습으로 목사님, 나 한국에서 결혼하고 살고 싶어요. 장애인
여자라도 괜찮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나도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랬는데 누가 외국인한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소개해 줄 수도 없고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돼지농장에 있다가 고국으로 방글라데시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돼지농장보다는 우리 하우스가 더 힘들었습니다. 물 나와도 녹물이죠. 물이 없으면은 쌀이 있고, 쌀이 없으면 물이 없고, 그 일산 송포 그 농지에 2,000평이지만은 그 안에 밭이 600평 안에 하우스 안에서 5년 동안 돼지 농장보다는 더 힘든 삶으로 굶고 어렵고 전도 다니고 했던 그 지난 추억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곳에서 못 먹어서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죽어가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지켜주고 살려주고 계셨어요. 내 눈에 천사가 2m나 커요. 나를 내려다 쳐다보고 있는데 콧구멍이 없었어요.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콧구멍이 필요하지만 천사는 숨을 쓰지 않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이렇게 천사는 숨 안 쉬고도 살아가고 돼지농장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하우스 안에서 죽지 않도록 살려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살리라, 하나님과 전도 다니리라 그 마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풍족한 삶을 삽니다. 손에 있는 고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 잃어가면 주님만 날 수 없어. 헛된 영과 알아가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손에 있는 돈보다 금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우리를 풍족하게 행복하게 사랑하고 안아줄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뛰어가서 안아줍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길바닥에 내 아들이 언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렸습니다. 먼 거리에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뛰어가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탕자같이 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욕심도 세상 일도 내려놓고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예배드리러 아버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안아주고 은혜를 안아주고 축복으로 안아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돌아온 저에게 300만 원을 봉투에 쥐어주면서 길수야 너는 악기를 사라. 이 돈으로 너는 성공해라. 그러고는 저에게 3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 올랐습니다.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했던 것은 방탕한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의의 옷으로 믿음의 옷으로 믿음의 송아지로 믿음의 300만 원을 저에게
입혀 주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마음에 거룩한 옷으로 새 옷으로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추한 옷을 벗겨버리고 양심의 새 옷을 저와 여러분의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추한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믿음의 새 옷을 갈아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더러운 옷, 마귀의 유혹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온갖 상처로 찢어진 우리의 상한 심령의 옷을 벗겨버리고 행복한 옷, 치료옷, 거룩한 옷으로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옷을 입지 않으면 일생 탕자처럼 상처있고 고통스럽고 원망 가운데 갈기갈기 상처가 나고 관계가 찢어지고 형제와도 관계가 찢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찢어지고 친구들과도 지인들과도 관계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평생을 방탕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도 나를 추운 곳에서도 내 집에 와라, 배가 고프든 밥 먹자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말고는 우리를 먹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노예는 가락지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락지에 도장의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재판관리상 모든 결제를 손 인장반지로 찍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장반지를 우리의 손에 끼워준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나라를 맡겼습니다. 바로가 끼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요셉에게는 인장반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끼워줬던 거예요.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온 땅의 총리로 하게 하노라. 42절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은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은반지를 인장반지를 끼워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삶은 능력 있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능력 있는 삶을 치료받는 삶을 치료해 줍니다. 우리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갑니다. 눈실명제도 떠나갑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주먹만한 혹도 쏟아져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인장반지를 끼워줬기 때문에 눈실면자가 눈이 뜨게 되고 병자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옆집의 중앙앵글 사장님도 허리가 2번 끊어져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왔어요. 그런데 2층에서 대단한 헛발 딛고는 넘어졌어요. 3번째 허리가 부러졌어요. 3번 허리가 부러지고 3번 허리를 수술했는데 의사가 고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못 고쳐요. 저는 바로 옆에지만 중앙앵글 사장님 하나님 말고는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고쳐주면 교회 나올 겁니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 사장님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저는 믿음의 인장반지를 끼워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기도할 때 다음 날은 이 사장님이 차를 타고 가려고 이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사장님 다 나았어요? 왜 허리 안 돼 안 껴요? 목사님 다 나았습니다. 왜 다 나았어요? 믿음의 인장반지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끼워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장반지를 끼고 기도하면 허리가 3번 부러져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아버지는 발에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믿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 생명의 신발, 세상을 정복하는 신발을 끼워줬어요. 성남의 홍 목사님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2층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는데 왜 내국인 남자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거리를 걸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 저분 왜 정신 나갔네? 왜 맨발 벗고 달려요? 목사님 저분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제가 신명기에 너희가 받는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와서 성당거리를 하나님께 다 달라고 맨발로 걷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유대인들이 우리 땅을 다 뺏어갈래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유대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의 신발을 너는 한국에 가서 복음으로 정복해라. 그러고는 믿음의 신발을 신겨줬어요. 요즘에 유대인들이 미국보다는 한국을 더 좋아한답니다. 예, 미국이 난리 났어요. 평생을 같이 했던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한국과 손을 잡다니 큰일 났구나.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와 손을 잡고 이렇게 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신발을 너는 한국을 도와줘라. 믿음의 신발로 한국 사람들 영적으로 도와줘라. 믿음의 신발을 신고 가서 너는 한국에 전쟁 나지 않도록 통일되도록 도와줘라. 그런 응답을 받았기에 이 유대인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이렇게 성당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신발을 신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왔던 거예요. 이 탕자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먹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은 생명으로 먹여줍니다. 치료로 먹여주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은 살아납니다. 건강합니다. 고영업인가요? 살인자 고재엽. 고재엽이가 사람을 지고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시집간 누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누나, 살인자 동생을 두어서 힘들지요. 나는 교도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를 가세요. 하나님의 전에 가세요. 하나님의 전에 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이 입혀줄 겁니다. 슬픔의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지금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어두운 사망에서 빛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누나, 하나님을 찾아 나가세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세요.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나갑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은 우리를 고쳐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찢어지고 고통받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찢으셨으나 도로 우리를 낫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치셨으나 우리가 돌아가면은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원망스러운 것을 싸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분노로 우리의 가정을, 사업을, 건강을 치셨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싸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세상의 욕망, 방탕, 술 취함을 끊어버리고 돌아오면 슬픔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저도 20대 돼서 나이 들거라도 술 먹고 돌아온 자리는 정말 등짝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러나 술 방탕을 끊어버리고 교회 다니니까 나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떠나갔어요. 불행에서 행복을 하나님이 부어줬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올 때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좋은 일을 부어줍니다. 좋은 은총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줍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신 하나님 저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찢어져서 고통 중에 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당자처럼 돼지 움막에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업 열매를 먹지 않고 돼지 움막과 같은 데서 살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의의 신발, 믿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능력의 반지, 치료의 반지, 회복의 반지를 끼워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떨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새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누추하고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으로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세마포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세상 욕망을, 세상 정욕을, 세상 아버지 욕심을 다 두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 거룩한 옷, 하나님의 자녀의 옷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업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죽고 잘 데가 없어도 누구 하나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하는 이가 없습니다. 재물로 가득빛으로 아버지의 억압을 받아도 누구 하나 내가 갚아준다 하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문제, 재무의 문제를, 앞니의 문제를, 이 고통의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주여 돌아오는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송아지로, 살찐 송아지로 먹여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살찐 은혜의 송아지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반지를 끼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의의 신발을 신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발, 능력의 신발을, 아버지 부흥의 신발을, 번창의 신발을 신겨 주시고 아버지,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좋은 길을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 좋은 예배의 환경을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여 능력의 불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합심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준비하면 능력이 쏟아지고 불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삼겹질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사오니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상겹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게 하옵소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최병문, 최창원 아들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최윤식, 이성래 성도님 성령의 불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당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최윤식 성도님에게 주여 의로운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라치를 끼워주시고 의의 신발을 신게 하옵소서. 아버지 김지원이 착한 신명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민규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강이 사용하여 주시고 강수 사용하여 주시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조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 주여 하는 손길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재은서 박길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오니 감사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붙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상신 집사님, 김재승 어르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의 자녀들 김희준, 이선희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주 민기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최미진 초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여 정용국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승호, 시원이, 석연이 아버지 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연이, 주원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보수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허영 성도님, 호주 혹은 박은미 호주 어머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합 이모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민숙이 아버지 주여 따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민기, 민식이 아버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재인 집사님 아드님, 큰아드님, 작은아드님, 손주들, 따님들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형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예배는 헛것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도 인도하여 주신다. 전예배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끝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성례를 뱉노라. 힘이 넘쳐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알고 믿음도 하여 주신다.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강구를 드립니다. 좀 후에 식사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 가지 말고 같이 식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2시에 예배입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라 성도가 많지 않아서 있게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이 또 오셨으면 너무 힘이 되겠어요. 이 동네 사세요? 예. 바로 여기서 사시는구나. 예. 아, 예. 그러셨구나. 예. 이 동네 분들이 오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오시기가 참 힘든데 열심으로 썼네요. 바빠서요. 교회 잘못 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바빴어요. 이 성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예. 들어오세요. 이렇게 교회가 입주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예. 그러시죠. 몇 분 더 나오는데 지금 못 나오고
어디서 갑니까? 여기 밑에 1층에 사무실 하나 있던데. 저희도 남정동인데 그래서 낚시 대고 치고 왔는데 시간 나가고 해야 된다고 쉽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두셨네요. 아니, 제가 갑니다. 20년 제가 갑니다. 우리 어르신 아니 우리 말씀을 다른 말씀 전하고 15장을 전하도 보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나 보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건 아니고 사업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런 얘기를 좀 그게 되겠죠. 일단 그게 아까 어떻게 가라고 하는 일단 장인 일단이라면 그분들 장인부가 있어요. 몇 살입니까? 제가 결혼을 32살 해가지고 35살 났어요. 제가 나이가 있어요. 출신이 유성년이 항상 빠졌으면 이게 집중됐으면 제 형님하고 똑같은 출신이 있었어요. 진짜 남편 어머니도 사모님하고 부모님 시대 장모님. 여기 온지 몇 달 안 됩니다. 제가 3개월. 교회가 10년 3개월 됐다는 건 아닌데 서울로 가서 서울 오셨나요? 원래 서울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 고향이 여기 순천이라 이 동네 고향이 순천이시죠? 배하고 싶지만요. 강제. 서울에 있을 때 강진에 형님들하고 제가 집에 같이 많이 따님이 나간 교회는 축복교회가 큰 교회 좋죠.
상계 재활용 센터는 집상 붕괴를 가지고 세타로 나눠져 있더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조그맣게 갖고 교회가 은혜로 해야 되는데 맨날 싸움하는 사장님 오시면 30년 괜찮게 하시네요. 이게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공사하면서 어려움도 많죠. 공사 해놓고 돈 못 받는데
정말 죽어보지 않는 거 같아요.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없고요. 들어가서 내가 반절반짜리 우리가 던지고 있는 반절반씩 워낙 힘들고 많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거가 있을까? 돈 주고 나오는 게 예를 들어 천만 원 했는데 주고 좀 너무 다음 줄게요 이러는데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한국에 빼놓고 돈못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래를 잘 하시나 보네요. 아무 공사는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러지 마. 공사 없으면 아무거나 하다가 그렇죠. 못 받고. 그런 경우가 많죠. 저는 안 그래요. 지혜롭게 하시네. 그게 금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장 예를 들어서 너 공사가 여기서 수장님한테 다 끝날 때로 가졌어요. 그러면 그 뒤에가 무겁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많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나 하나 있으면 뒤도 안 보고 이런 거랑 가만히 있다가 사고가 많이 나죠. 저희는 일 가려서 해요. 가르쳐야 돼. 아무거나 하다가. 잘해서 해야 돼. 하루에 일을 두 개, 세 개, 위에다가 그냥 우리 이번에 교회에 제일 선수도 많이 15개 아, 요즘 데 있어요. 15개 교회 우리 교회로 봅시다. 갔더니 시골 할머니들 그냥 총 21분이 다 교회 예배를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서 밥 한 번 먹고 나오는 사람은 야,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해줄 게 너무 많다. 내가 해줄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다니면서 안 해주시면 또 살을 안 가간다. 정말에서 15개가 넘으니까 뭐 들어가 물로 그렇고 그리고 옛날 생각도 이런 캐게 있고 공사하시는 분의 눈에 보이는.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만 늙으면 안 간다. 그러나 여기 밑에 원천교회라고 있어요. 그 같은 30명 교회는 좀 큰데 한 30명 그걸 몇 개월 전했죠. 이사 와가지고 사무실 저 어디가지고 몇 개월 전이라고 지금 한 번도 안 가보니까 안 가지더라고요. 여기 목사님이 또 희한한 걸 갖고 계세요.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나마다 말고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자주 하시는 거죠. 짧게 하나도 참 좋으시고.